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또 격려,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정세를 잘 이렇게 살펴볼 줄 아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눈치 빠른 사람, 재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행복하죠? 마음이 즐겁지요? 그렇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언제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별하여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고, 또 분별하여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할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참 이런 위정자들이 있지만은, 그런 위정자들이 있는 나라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고,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세 판단이 안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판단력, 분별력, 또 생각, 이 모든 것이 답답하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오래 믿은 사람도 그렇고, 어제 온 사람도 그렇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내 미련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얘기해도 꾸짖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참 어리숙한 것은요, 자기가 미련한 줄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미련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이 정세를 잘 볼 수 있는 것, 상황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것, 경우에 합당한 말, 언쟁반의 금사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세를 잘 보고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자기를 보는 거, 그게 귀할 때도 있고 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심약한 사람이다,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그런 걸 보면 낙심되어지죠. 낭망되어지죠. 그러면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럴 때가 얼마나 또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어디에 임하여 주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정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주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보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그 이사야를 보는 눈들이 여러 가지 눈들이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언되어진 게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졌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제3 이사야가 있어요. 그것은 56장부터 66장까지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1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기록했다. 제2 이사야는 150년 뒤에 또 다른 이사야가 기록했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그 뒤로부터 또 좀 지나고 난 뒤에 제3의 다른 인물이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장차되어질 일을 1장에서 39장까지 예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예언하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가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믿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약속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들이 신뢰하고 의뢰하고 나가야 될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세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딱 보니까 1장에서 39장까지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썼구나. 그 다음에 40장부터 보니까 55장까지는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막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썼구나. 이거는 150년 뒤에 살던 사람이 되어진 일 보고 썼구나. 그리고 그 뒤에 20년 뒤에 또 유다 땅에서 어떤 사람이 제3 이사야를 썼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는 겁니까? 그렇게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다른 사람이 썼더라면 그렇게 그것이 인위적인 기록이라면 우리는 도대체가 뭘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셔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그런 거 없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나누어서 그 네모난 머리털 안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우리 마음대로 그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이럴 것이다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믿음이 불국사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오늘 100만 원 시주했으니까 오늘 부처님께서 나를 잘 돌봐주실 거다, 우리 가족을 잘 돌봐주실 거다 그거 하고, 내가 100만 원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거다 그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정세를 살펴보고 내 머리로 판단하고 그 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거다 그걸 신뢰하고 나가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고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고 바라고 나가는 거, 그게 신앙이고, 또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대로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이 다음에 하나님 내게 천국을 주시고, 이 다음에 내게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를 상 주시겠구나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정세를 바라보는 내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나가는, 이 정세를 보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정체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줄 알고,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믿음, 이런 것들이 참으로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학자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세속도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도시 가운데 누굴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다라는 것을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지라도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정세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나는 날 때부터 히브리인이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랍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철학도 잘하고
또 신앙에 대한 조예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가 랍비로 살았으면 그는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존경받으면서 귀히 여김을 받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일하면서 평생 가는 곳마다 천막 지으면서 살았고, 평생 가는 곳마다 매 맞으면서 살았고, 평생 가는 곳마다 요거도 먹고 살았고, 평생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선한 일을 하고 복된 일을 하고도 그런 일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세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정체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은 이스라엘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그런 땅입니다. 정말 먼 곳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비행기 타고 가면 뭐 얼마 아니겠지만 그 옛날 걸어가던 시절에 몇 달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출세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의 핵심 관원까지 되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다 멸망하고 그러고 나는데 100년 뒤에 태어났어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예루살렘도 모르고 그는 유다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그 정세를 보면서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오기를 자원하였습니다. 이럴 때 하고 싶은 말이 그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그죠? 왜 그럽니까?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벨론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성성장구하고, 유다 총독 그 가봐야 출세길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저 좌천 아닙니까? 왜 유다 총독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세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절대 안 가야 될 길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정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모든 걸 내려놓고 유다 총독으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그 성벽, 그러니까 성벽이 4km나 되는 곳에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을 다시 세우고 건축하는 위대한 일을 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천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가 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악한 역사가 물리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분명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걸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세를 봤을 때는 신앙생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평생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 달라진 것도 없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나라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끝까지 가봐야죠. 끝까지 가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상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멸류관 세워주실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가보지도 않은 오늘 내가 평생 예수 믿고 헌신해봐도 별거 없더라,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함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에서 4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의 주관자이시다 말씀하십니다.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을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가락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하였느냐? 누가 하였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눈에, 내 판단에, 내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힘을 나빠요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자기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정세를 살피고 정세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부터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래요. 종이라는 게 기분 나쁠 수 있지만요, 종은 주인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그게 아브라함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다. 이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저 시궁창에 살다가 비 오는 날 나와서 사람이 밟으면 밟히고 죽고 말고, 해 떨면 말라 죽고 말고, 누가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존재. 정세를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새 타작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산들을 부스러기가 되게 하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전엔 지렁이 같았는데, 이전에는 버러지 같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날벌레 같다 그 말이에요. 하루살이 같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밭에
농기구 임대센터에서 트랙터를 빌려왔는데 보니까 이전에는 날이 다 달아 있었는데 이제 새 날을 끼워놨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뭐 이래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뭘 또 이렇게까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밭에 로타리를 쳐보았습니다. 밭에 풀이 이만큼 자랐는데 그 막 새 기계로 샥 가르니까요 싹 부서지고 깨끗하게 초토화된다 그러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문득 그거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풀과 같이 많다 할지라도, 산과 같다 할지라도, 작은 산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하니 대적을 부서뜨리고 환경을 부서뜨리고 여건을 부서뜨리고 상황을 부서뜨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어떤 이스라엘 중요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리숙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죽도록 고생할 것이 보여지는 이 백성들에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나의 종이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요 사람들 보기에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요 날벌레 같은 인생이라도 나는 너를 새 타작기계로 삼아주고 나는 너를 세상 가운데 강대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후에 왜 전도하러 갑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득 채우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득 채워서 G80 사가지고 타고 다니려고 그래 가는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도 1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왜 하느냐? 안 해도 됩니다. 하면 돈 들고 힘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가 영원히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기 원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에, 이게 우리가 정세를 살펴보는 입장에서 이런 거 할 게 없어요. 뭐 하려고 해요? 그냥 점심에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해서 그냥 볶아 먹고 좋다 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있죠.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우리가 최선의 삶을 생각하는 것, 전도하고 집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요, 우리가 새 타작기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약해서 매맞고 외면당하고 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느헤미야가 마음 먹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치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들 치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상 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그런 겁니다.
정세를 바라보면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런 생각 하루에 10번 들 수 있고요, 성도도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막 고마 그냥 이 어려운 교회 다니지 말고 저 옆에 막 큰 교회에 사람 버글버글한데 그런 데 다녀야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요, 목사도 막 내가 오늘 막 그만하고 그런 교회 가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 안 드는 줄 압니까? 목사도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내 능력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내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리라. 그런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된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며, 그 복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가다가 보면 막 후회도 많이 되고, 가다가 보면 막 고개 흔들릴 일도 생기고, 막 짜증날 일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나의 정체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게 주신 내 힘을 다하여, 내게 주신 내 능력을 다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통하여 내가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외면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여기 150년 뒤에 사람이 쓰고 여기 30년 뒤에 사람이 쓰고 여기 10년 뒤에 사람 썼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못 경험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겠습니까? 광야에 널브러져 죽었었던, 신광야에 널브러져 죽었던 출애굽의 1세대들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내 정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믿음을 섬기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도우심, 긍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 2부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세를 살피는 자가 아니라 정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택한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의 인생, 날파리 같고 아르사리 같은 우리의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새 타잡기로 탈곡기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두심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세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정체,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그 길에서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비전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주의 그 귀한 뜻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는 주의 종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운 때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